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1절에 그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제의 본문과 이제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고 연관이 있습니다. 두어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또 어떤 그 팩트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것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죠.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신들이 준비한 그 바치려 했던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란죄라든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아마 처참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의 수하에 있는 어떤 군인이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들은 분노하겠죠. 그리고 동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얘기해서 아마 의도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예수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아마 들어보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사람을 또 예수를 또 모함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의도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는지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오히려 좀 다른 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뉘앙스로 물어보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또 보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항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끌어가시죠. 어떤 영적인 사항인가요?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고하게. 그런데 이것들을 죽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죄가 있다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결함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죽임을 당했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혹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하시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해요. 아마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건을 하나 더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리고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많아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고 아니면 그 무너진 망대에 의해서 죽은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대답은 하나일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두 번 반복되죠. 자,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전반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보면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의 죄가 있어서 지금 현실에 있어서 어떤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욥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둘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그리고 무너진 망대에 치여서 죽은 18명이나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현세적인 이 사람이 망대에 깔려 죽은 것처럼 빌라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영적인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비즈니스나 또 직장이나 어떤 관계나 또 자녀에게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저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비즈니스 큰일 났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뭐 자녀에게 또 내 건강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대. 이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대. 너무 고통 중에 있대.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치 예수님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굉장히 생생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 너네 그러다가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사고당해 너희도, 이런 얘기하는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언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메시지예요. 왜? 영혼에 대한 부분이며 영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에 대한 부분이고 영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그렇게 하다간 저 망대에 깔려 죽은 살았으면 그렇게 죽을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된 비극적인 멸망을 보지,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더 영적인 차원의 더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신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 비즈니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막 화들짝 놀라서 우리가 막 안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녀가 내가 생각하던 방향대로 아니고 내가 생각하던 방향대로 뭔가 진행이 안 될 때, 또 내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마치. 그런데 그것보다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영원의 관점으로, 이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원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눈이 띄이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 깊이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 나누죠. 큐티 나눌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도 나누지만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더 들어갑니까? 영적인 지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비즈니스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아서도 아니고 뭐 저기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본질적인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굉장히 화들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죄가 있고 없고에 너의 어떤 관심이 있지만 사실 더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그러나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 땅에서의 비극적인 멸망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은 사실 인과관계 없다. 거기서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이 사건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제 우리가 묵상했죠. 재판관 앞에 가는데 고발하는 자와 함께 반드시 빨리 화해하기를 힘쓰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 무엇을 얘기한다고 해서 회개였고, 어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였고요, 두아디라 교회였고요, 사대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요. 근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거기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부분이 아니었다고요. 나름대로 교회였어요. 근데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냥 다시 단순히 열정을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회개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예요?
그냥 안경을 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래? 안약을 발라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역에 원래 그런 약품들, 그런 어떤 의료 기반들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뒤에 뭐라 그럽니까? 회개를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하라. 그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현실의 문제에 비극적인 멸망 앞에 이렇게 우리가 놀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히 멸망하는 것들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고 그것은 뭘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다 이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만약에 않았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아직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 회개가 내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미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신 분이라면 이제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만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그 시선을 다시금 가장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과 영혼과 영원의 관점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정말로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만져져야 우리의 정말 가시적인 부분의 삶의 변화가 돼요. 예전에 군대 얘기 제가 많이 합니다만 군대의 겉에 상처만 자꾸 치료해서 안 돼요. 봉화지겸이라는 군대 그 질병이 있는데 속에서 곱는 거거든요. 겉에 딱지 떼어난다고 이게 낫지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치료하지 않으면 군대에서는 그때 당시 봉화지겸이 저도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단 의무대로 후송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심할 때는 예전 같으면 막 다리도 절단하고 그러는 질병이 됐습니다. 왜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대요. 근데 열매를 구합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옵니다. 3년 동안. 개척한 지 얼마 됐죠? 3년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한테 좀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개척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묵상은 제가 나중에 우리 나눔방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본문 한번 다시 집중해 보죠. 3년이에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7절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장소가 어딘가요? 포도원이래요. 포도원. 무화과 밭 이게 아니라 포도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무슨 나무도 심겨져 있을까요? 포도나무도 심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보통 심은 다음에 한 3년 있어야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근데 무화과는요 자료 찾아보니까 매년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매년 열매를. 자, 한 4.5m에서 7.5m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화과 나무가 4.5m라고 하면 저의 키의 2~3배가 넘는 거예요. 작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땅속에서 자양분을 뽑아먹고 있다고요. 근데 오히려 포도나무에 있는 다른 나무에 해가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땅만 축내고 있는 어떤 느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찍어버리라. 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갑자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그 이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금년에 1년만 더 둡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1년만 더 둡시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3년 동안 이미 기다렸고요. 한정된 시간에 더 기다리기를 원해요. 아마 뒤에 부분은 뭐라고 나오나요? 뒤에 연결되는 거는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두기로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찍어버리기로 그냥 결정을 했다든지 안 나오지만 어떤 내용일까요? 1년을 더 두고 보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이미 기다림이 있었다. 이미 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의 기다림은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놓을까요? 열매, 어떤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열매 변화가 앞의 것과 연관되면, 앞의 단락과 연관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회개라는 면이에요. 이것이 아직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그런 집단들이라면 격을 뭘까요?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촉구하는, 여전히 기다리시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3년이나 지났는데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우리의 너무나도 나이브하고 게으른 모습. 어떤 모습?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상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영적인 부지런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보면 어떻게 할까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열매 없이, 변화 없이. 저에게는 어떻게 됐냐면 3년 동안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제가 순종해야 될 어떤 영역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또 순종한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좀 명확하고 생생하게 다가왔고요. 그러나 3년 동안 혹 제가 정말 끈질기게 변화되지 아니했던 부분들이 혹시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열매 맺히질 않았어요. 너무 기대했는데, 주인은 계속 와서 기대했는데 3년 딱 기다리니까 안 되겠는 거지. 이게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열매도 있고 변화도 있고 어떤 사역적인 열매도 있지만 제 자신의 변화도 아마 하나님께서 되게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모두의 삶의 변화를 되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나쁜 습관이라든지, 항상 말로는 하겠다는데 못하겠다라는 영적인 어떤 그 삶의 태도라든지, 그 어떤 정말 열매 없는, 실제적으로 사역이든지 어떤 것에서도 열매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항상 바라는 것, 어제 로마서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항상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지만 정작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 그것이 근데 3년 동안 변화되지 아니하고, 3년이 뭔가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쳇바퀴 흐르듯 거기서 맴돌고 있는 내 모습에 오늘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정말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정말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적인 측면이겠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사랑에 담긴 정말 그 책망과 권고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할까요? 비극은 참된 회개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비극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감동이 없어요 라고 할 때 뭐가 없을까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감동이 없어. 그냥 나와서 듣는 것도 그냥 졸리기만 해. 그렇죠? 그냥 감동도 없다. 이건 결국 뭘까요? 감사가 없고 사실 회개가 없는 거더라고요. 한편에서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감동이 사라져요. 내가 받은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중립적인 자료로 끌고 오더라고요. 나의 예배드리는 태도나 어떤 말씀에 대한 태도나 나의 기도의 자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중립적인 상태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당연해.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신앙의 그 절박함이 사라지고요. 감동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성도, 비극이 뭐라고요? 참된 회개가 사라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극이고 우리 신앙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실체가 없어져요. 내 안에 죄가 발견되지 않는데 어떤 내 신앙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것, 회개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3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부분 중에 저에게 촉구하시고 2022년에 계속 강조하시고 지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격려하시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2022년이 아니라 평생에 주님 만날 때까지 이것들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저는 듣고 몇 가지 것들이 단순히 어떤 저의 습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느꼈어요.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2년에 각자 나름대로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유혹이 와요. 사소한 거다라는 느낌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그 일상의 그 바쁨이 또 우리 안에 그 모든 영적인 가장 소중한 자리를 놓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기도와 말씀이니까 그냥 기도와 말씀 단순히 시간만 지키고 그냥 그것만 더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회복하자라는 것이지 그게 전부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그거라도 회복해보자라는 것이지 그거 더 올린다고 사실 또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확 그냥 왜냐하면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더 올리는 것이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냐 하나 회복해보자라는 것이지 그거 한다고 우리 신앙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늘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계속 열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하나의 습관으로 빠지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조차도 못했던 것보다는 낫지만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딱 더 놀리고 나서 그 외에는 다 내 마음의 시간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보는 관점들을 우리 가운데 수정하시고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가는 거예요. 왜? 야, 이거 안 왔으면 내가 못 느꼈겠구나. 왜냐하면 이 계속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고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내가 그 시간을 지킴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동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3년간 기다리셨대요. 3년간. 여러분들에게는 몇 년간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5년이 되었을지 10년이 되었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평생의 삶이 되었을지 제가 옆에서 봐도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계속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 그거 한번 바꿔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출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로 가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정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3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1년 기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2022년 1년만 남았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요청 앞에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좀 결단하며 나가보도록 하죠.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3년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오늘 한번 좀 같이 한번 묵상하고 우리 오늘 저녁에는 우리 부부와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 같아라고 또 그냥 일상으로 확 돌아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만큼은 아니면 찍어버리겠다고 하시니 단순히 그냥 어떤 그런 멸망이 아니지만 이렇게 경고하시니 우리가 그 경각심과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묵상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맡고 있을 때 뭐 신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의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큐티 하자고 하고 큐티 왜 안 하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신학대학원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대로 그냥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대학원을 다녀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대로 들어와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 하냐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알고 뭐 해야 되는 거 알고 근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나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렸다.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있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3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 동안 아주 고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나눴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항상 좀 3일 동안 하다가 또 못하고 여러분들 이것들은 그냥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문제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재건과 갱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적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회 앞에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함으로 또 순종과 내어드림으로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